능력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또 세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중풍병자를 예수님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도 보면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3만 3천 가지의 질병 가운데서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질병, 나머지는 이제 뭐 더 악화되지 않게 보존하거나 또 통증을 완화해주는 그 정도의 어떤 시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생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돼요. 중풍병 하면은 이제 뇌혈관 질환으로서 사람이 이제 그 정상적인 그 운동력을 가지고 움직이기 이제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주된 그 활동 그 무대, 초기의 활동 무대는 갈릴리 주변에서의 많은 활동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의 가버나움도 갈릴리 주변에 있어서의 한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큰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계를 영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장이 발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근처였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제 소문이 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 입술로서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 행동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의 선포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 하나의 어떤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내용,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요. 죄 없는 자가, 가늠한 여인이 잡혔을 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하잖아요. 율법에 보면은 가늠마다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에 대해서 스스로 죄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돌로 먼저 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었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주셨어요. 예수님이 또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도 없고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에 줄 서가지고 문 앞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생각나는 데가 있으십니까? 사람이 줄을 많이 서가지고 문 앞에까지 줄 서야 있어요. 거기 들어가려면 줄 서. 음식점이야? 네. 그렇죠. 음식점도 점심 때 가면은 줄 서야 돼요.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가끔 보면은 핸드폰 그 신제품 출시한다고 했을 때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그 나라를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번에 뭐 핸드폰 그 애플에서 나온 핸드폰 때문에 일주일을 줄 서가지고 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뭘까요? 줄 서게 하고 그럼 음식점에 줄 서는 사람도 그거죠. 음식 맛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줄 서 있으면은 다른 거 먹자. 네, 음식 자체가 크게 뭐기 미각을 자극하는데 거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저한테 밥은 그냥 한 끼 때운다. 그냥 그 의미성이 좀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모님이 좀 편하죠. 네, 한 끼 때우면 되니까 뭘 주더라도 그냥 준 대로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보니까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그 중심을 그들이 10년 가운데 두었다는 거죠. 핸드폰에 대해서 중심을 두는 사람 그것 때문에 일주일 줄 서고 뭐 다른 것들도 뭐 이제 한정판이 나온 다음에 그것 때문에 또 줄 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뭐가 어떻게 되면 좀 줄 서 본 적 있으세요? 줄 서 보신 적 어디 가서? 줄 서 본 적 있을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줄을 서봤다라는 것은 거기에 내가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면 아무리 옆 사람이 좋다라고 해도 줄 안 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있고 이 중풍병자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와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은 예수님께 가치를 두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의 상황 가운데 조금 한번 좀 들어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본문의 상황을 통해 보면은 이 당시에 중풍병에 대해서 지금은 약도 좋아지고 그 약을 통해서 많은 부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중풍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과 그런 그 조건 자체가 전혀 돼 있지 않는 모습을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누워 있어요.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시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가버나움에 이제 한 사람이 누워 있어요. 가버나움 근처는 호수를 끼고 있어서 그런지 예루살렘에 비해서 습해요. 우리나라 여름 날씨랑 생각하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습기가 없어가지고 뭐 예루살렘이나 뭐 남쪽의 사막 지역은 습하진 않아요. 뜨거워도. 가버나움은 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또 북쪽에 있기 때문에 습합니다. 여름에는 습하고 또 겨울에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추워요. 춥고 더운 날씨. 그 가운데서 자리를 지키고 날마다 걸을 수 없고 또 누군가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몇 년을 누워 있었는지 얼마큼 있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그 주변에 있었던 그 하나의 그 주변의 친구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라는 거. 이 당시에 질병은 뭔가에 좀 저주받는 거,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는 생각을 지도자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 생각이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누군가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이 가버나움에 있더라는 거예요. 가버나움 하면 그 주변에 아마 이 사람이 그 주변에 가버나움에 살았을 수도 있고 가버나움 주변 지역에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군가가 와서 친구 한 사람이 얘기했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고쳤다라고 하더라. 그 얘기를 전해주는 거야. 그 이 중풍병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 내가 한번 대보는 거예요. 아플 때 있었잖아요. 아파서 누워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와서 이야기를 해줘요. 친한 친구가 와서 나는 가서 신앙생활할 수 없는데 신앙생활하는 친구 누군가가 와서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와서 전해주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중풍병자는 꺼져간 희망, 이제는 걸을 수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작은 소망도 없어졌던 그 상황, 그 가운데서 누군가의 얘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뭘 얘기해요? 복음이요, 복음. 예수님 자체가 삶의 희망으로 다가온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겠죠. 그 생각 가운데 주변 친구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께 가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친구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스스로 중풍병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스스로 움직여서 돌아다닐 수 없는 상태,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은 머리의 상태, 정신의 상태는 그래도 멀쩡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것. 친구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를 불러서 이제 4명의 친구들이 이제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판에다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널판지 같은 그 부분에다가 이제 들것처럼 올려놓고 4귀퉁이를 한 사람씩 들고 움직이기로 친구들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날씨가 선선히 불면 괜찮은데 날씨가 만약에 뜨거운 상황, 습해요. 습하고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
한 사람을 놓고 또 네 사람이 움직이는 그 가운데서 땀도 많이 흘렸을 것이고 그 네 명의 친구 가운데 한두 사람은 혹시 아유 간다고 뭐 별일 있겠어? 중풍병 자체가 예수님께 간다고 이게 치유받을 수 있겠어?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씩 투덜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투덜거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이 바라봤던 것은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생각했을 때에 그 말에 대해서 생각은 했겠지만은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는 오늘 성경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들어가야 돼요. 힘들게 왔어요. 중풍병자인 친구를 데리고 힘들게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 싸게 판다고 그래가지고 60% 세일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물건 2개 남았어요. 근데 앞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살 수가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힘들게 갔는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상태. 여기 봤을 때에 4명의 친구들, 물론 다른 친구들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4명을 가정해 보는 거예요.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한 사람, 여기서 가장 절박하게 또 순간을 바라보면서 들어갈 수 없음에 대해서 이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하나의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면은 지금 뭐 생각하면은 예수님 오신다라고 했을 때에 실내에 모일 수 있는데 뭐 2만 명, 3만 명 들어간 데도 있지만은 지금 현실의 모습 가운데 보게 되면 집이에요. 그냥 집. 그러니까 집 근처에 사람들이 몰려 있고 그 집 문 앞에까지 가는 것도 정말로 쉽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움직여 들어가게 돼요. 조금씩 가서 간신히 이제 근처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들은 선택을 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절박함이 있으면은 뭔가의 해결책을 찾게 돼요. 스스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절박함이 있으면 그 절박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뭐 해결해도 그만, 해결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절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심각한, 절박한 그 문제였습니다. 친구들에게 얘기했겠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한 사람이?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을까요? 예의상 얘기한다면은 그래 친구들을 할 만큼 했으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기다려봤자 방법이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중풍병자의 모습을 통해 봤을 때 너무나도 절박함이 있어요. 친구한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 들어가고 싶어. 예수님 꼭 봐야 돼. 그 얘기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친구들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4절에 나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붕을 뚫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 사는 집에 지붕을 뚫는 거예요. 지금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집보다는 이 당시에 이제 가옥 구조가 비가 뭐 이렇게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큰 나무를 몇 개를 이제 그 건물을 세우고 위에다가 나무를 이제 뭐 어느 정도 촘촘히 이제 세워요. 그 위에다가 이제 흙을 풀에 이어가지고 이제 위에다 덮는 그 정도가 이제 집의 천장의 모습입니다. 지붕 뚫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붕을 뚫게 되면은 돔구장처럼 그냥 한 번에 스위치를 눌러서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누구 있어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과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위에서 지붕을 뚫게 되면 흙먼지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냥 단순히 지붕을 뚫고 안 뚫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구들은 하지만 결정합니다. 지붕을 뚫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지붕을 얼마큼 뚫어야 될까요? 얼마큼? 넓이 자체가 조금 그냥 드릴로 뚫어가지고 구멍 낸다고 이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사람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을 뚫어야지만이 그 사람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이와 같은 행동 자체는 중풍병자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 심령, 그 마음이 친구들과 공유가 되게 됩니다.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생각 자체가 친구들과 공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과감하게 지붕을 뚫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붕을 뚫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치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민폐 끼치면서 지붕 뚫고 있냐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갈급함이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갈급함 자체, 정말 내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보면 중풍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중풍병에 걸린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 육적인 중풍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의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중풍병의 모습입니다.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움직이고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이 또 영적인 중풍병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은 내 삶에 있어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 그분이 아니면은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을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에게는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들.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는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종선 작가가 쓴 책 중에서 그게 있잖아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쓴 글이 있어요. 멀리 가려면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누군가 옆에서 함께 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나아갈 수 있는 거. 믿음 생활이 항상 충만해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도 하지만은 그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넘어질 때도 너무나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나를 도와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내 옆에 존재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설악산을 갔었는데요. 가볍게 이제 폭포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2.2km 정도 되더라고요. 정상까지 갈 생각은 없었어요. 산에 한번 갔다 오면 후유증이 있어요. 한 3일은 고생해요. 근육이 땡기잖아요. 그래서 정상까지 뭐 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좀 가다가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걸어갔어요. 어느 정도 가다가 이쯤에서 이제 조금 언덕이 나올 찰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야지.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갔는데 애들아 내려가자. 그런데 옆에서 쉬고 있는 한 여자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위에 갔다 왔는데 경치가 너무 좋다고 조금만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결정적인 거는 그 여자분이 발목 보호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한데 그 위에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사지가 멀쩡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안 간다라는 것은 뭔가 조금 그 미안한 상황? 그런 게 좀 느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내려가는데 같이 내려가기도 뭐하고, 그리고 조금만 가면 된다고도 이야기하니까 결정적으로 경치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조금 더 갔어요. 그런데
별로 높지도 않고 그냥 걸을만 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가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높은 경사도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가다가 이쯤에서는 이제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여기서 더 가면 진짜 좀 힘든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영이는 다람쥐예요. 쟤는 산악 전문인이에요. 쟤는 열심히 올라가요. 근데 거기쯤 가서 이제 얘들아 우리 이제 좀 내려가자라고 하는데 또 한 여자분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높은 데도 별로 없어요. 경치가 너무 좋아요. 조금만 더 가면은 다 볼 수 있어요. 조금만 가면.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가자.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좀 고민은 됐어요. 경사가 이제 눈에 좀 보이는 거예요. 급경사는 안 보인다고 하는데 그분은 저는 보여요. 다 보니까. 그런데 옆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여기서 가면은 좀 그럴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보이더라고요. 정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정상까지 올라가니까 아이들도 성취감이 있고 저도 정상에 올라갔더니 그래도 정상이라고 해도 뭐 높은 산 아니에요. 한 2.2km? 예. 그래도 이렇게 평지와 합해서 2.2km인데도 그래도 꽤 멀더라고요. 왕복하면은 뭐 빨리 걸으면 한 2시간 정도 거리인데 가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려있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이제 보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경치는 참 좋은데 폭포는 또랑이었어요. 여름이라서 물이 말라가지고 폭포는 어디 가나 폭포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보고 내려왔어요. 뭐 핵심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그래도 누군가가 얘기해 준 사람이 있으니까 먼저 가보고 얘기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도 누군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힘든 그 여정 가운데서 정상을 보고 신앙의 정상이라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멀리 가본 사람이 이제 막 올라가는 그들을 끌어주고 함께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아가면은 그것을 통해서 세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누워있는 중풍병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친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것을 통해서 질병을 치유받게 되는 순간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산에 갔다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다 보니까 또 중간에 고민하는 인생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올라갈까 말까. 얘기는 안 했지만은 저는 얘기는 해주고 싶었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여자분이라서 얘기가 좀 뭐해서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 그 마음이 정말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저라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거리 자체가 한 3분의 2 정도 올라왔을 거리인가? 아직도 한참 가야 돼요. 하지만은 거기까지 왔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이왕 온 김에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은 그 중간 과정 가운데서 힘든 상황도 있고 또 언제는 경치도 많이 보여요. 근데 정상에 가면은 정상에서 내려볼 수 있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동일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영역 가운데 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서로의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이 나눠지니까 지붕을 뚫을 수가 있었어요. 이들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남의 집 뚫고 나서 그대로 내비둬요? 다시 원상복구 해줘야죠. 그 욕먹어가면서 원상복구 해줘야 돼요. 그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이들은 감당했을 거예요.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때로는 함께 가려고 보면은 나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이들이 만약에 4명의 친구들이 스스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가면은 지붕 안 뜨고 그냥 혼자 그냥 어떻게라도 그냥 머리띠 밀고 들어갈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마음과 생각이 공유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이들은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한 거예요. 함께함을 통해서 좀 더 빨리 멀리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천천히 가고 힘든 여정이지만 함께 갈 수 있는 모습을 선택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누군가를 조금 더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을 챙겨줘야 되고 함께 가야 되는, 나도 힘든데 때로는 4명의 친구 가운데서도 몸이 불편한 사람, 그래도 한쪽 팔은 멀쩡해가지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한쪽 팔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도 힘든데 옆 사람 같이 가기가 정말 힘든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은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협력함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 온전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풍병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4명의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함께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가는 이 한 번의 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경험하는 그 존귀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안 해주지? 왜 안 도와주지? 나를 왜 배려하지 않지? 그게 아니라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먼저 배려하면 주변 누군가가 또 나를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그 선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주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내일 하루의 일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이 중풍병자와 같이 움직일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지 말라고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믿음의 동역자를 여기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곳으로 모여주시고 함께 하셨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긴 믿는데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이들은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 자체가 이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자리를 박차고 움직일 수 있게 한 원동력,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 순간순간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아주 온전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교제하고 동역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은혜와 풍성함으로 더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부 청년부 말씀 다 기억했죠? 이따 다시 리바이벌 할 때에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제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네 사람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을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말씀을 심령 가운데 적용하고 세임 얻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 스스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나약함이 있고 환경에 의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주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또 세워주시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고 또 중풍병자에게 네 사람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더욱더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심령의 간절함, 주변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심령의 간절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임을 기억합니다. 그 마음 품고 주님 이끄심과 인도하심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도우라고 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며 또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전하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510장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